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구약성경 1309페이지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실까? 옆에 분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에 VIP에 딱 붙이고 오신 분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들러리예요. 기존 성도님들은 우리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다. 저는 1982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할 당시 제 장인 어른으로부터 오메가 시계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굴러다니는 가져온 거고 아주 오메가 시계가 그 1980년대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가격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쌌어요. 아마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요즘도 비싼 시계는요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신문 보니까 직접 깎고 갈고 직접 손으로 만든 이런 어떤 그 공산품이 아니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끼워놓은 고급 시계는 억대도 있어요. 요즘도요. 저는 비싼 거 싫거든요. 오메가시가 저 그런 거 안 받겠다 갖고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제 장인어른이 이북분이에요. 이북분. 고집이 얼마나 센지 제가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에서는 현찰로 주면 좋은데 저는 현금이 좋은데 라고 차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냥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오메가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왜 이렇게 무거워 이놈의 시계가. 안 찰 수도 없었어요. 왜냐면 자꾸 왜 안 찼냐고 자꾸 이렇게 감시를 하셔가지고. 근데 몇 년 후에 너무 돈이 궁해가지고 그냥 팔아먹어 버렸어요. 중고로 싹 팔으니까 싸게 이렇게 팔았어요. 요즘은 이제 주로 대량생산이 많은데 우리 일산도 그렇지만 운정성전 홀이 많잖아요. 수십 개의 시계를 갖다 붙여놨거든요. 그거 다 우리 교인 중에 양병건 집사님, 하춘하 권사님 부부가 시계방을 해요. 그거 다 갖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참 감사하고요. 이 시계 산업 그러면 스위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위스에는 시계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수백 년 전통의
시계 명가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계 명문가는요, 수백 년 동안 조상대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시계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만들 때는 그 시계에 그 가문의 명예를 거는 거예요. 그 시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죠. 자기들만의 노하우, 그 명품 시계의 그 브랜드 값, 거기에 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최고의 그 명품 브랜드 값의 그 명품 시계를 몰라본다든지 이 명품 시계를 함부로 취급하면 그들은 화를 내죠. 그렇죠? 얼마나 그들이 상처받겠어요. 제가 만일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수제품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시계를 갖다가 제가 여기 이제 강대상에게 땅땅 못을 박는다면 시계 가지고 그들 아마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그렇죠? 아니 무식해도 이분 쓰지 어떻게 시계를 가지고 못을 박어? 그 명품 시계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시계를 만든 명인, 그 장인들을 향한 모독이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시계 받는 모습을 보고는, 못을 박는 모습을 보고는 막 기절초포로 뛰어와서 아마 시계를 뺏어갈 거예요. 당신 미쳤어. 그 시계가 어떤 시계인데, 그 시계가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이에요. 당신 저 같은 저질 인간한테 시계 맡길 수 없어. 억만금을 줘도 안 팔어.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온갖 심혈을 다해서 기울여서 만든 명품 시계와 같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명품, 하나님이 최고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다른 만물들은 그냥 있어라 빛이 있어라 물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하셨는데 인간을 지으실 때만큼은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더라. 의논, 연구, 온갖 심혈을 기울이셔서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기기묘묘한 존재. 인간은 영혼이 없는 짐승만의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은 육이 없는 천사의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은 육과 영이 합체된 신비한 존재. 인간은 하늘의 존재만도 아니고 땅의 존재만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복합체예요. 인간은 이 세상의 존재만이 아니라 영생의 존재예요. 인간은 육체도 신비하고 인체도 기기묘묘하지만 그 아이들, 어린아이 태어나서 보세요. 하품하는 모습도 예쁘고 우는 모습도 예쁘고 이가 나오는 모습도 예쁘고 어쩌면 그렇게 손가락에 5개 오목조목 얼마나 예쁘고 우리 인체도 아름답지만 인간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인격, 우리의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잠재의식세계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기기묘묘한 존재예요. 최고의 최대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걸작품이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특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멋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본래 작품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넓은 세상에, 천지간에 나는 유일한 나 하나요. 내가 둘일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나는 전에도 없었어요. 이후에도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나는 유일무이한 나 하나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11장에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특히 본문을 보세요. 본문 여기 17절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뭐하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해 하시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를. 예? 막 웃음을 참으시느라고 그냥 하나님은 가벼우신 분이 아니라 웃으시긴 하는데 그냥 해프게 웃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웃음을 좋으셔가지고 웃음을 꽉 참으셔 좋으셔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표현 좀 해보시라니까. 나를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거예요. 좋으셔서. 그 다음 너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뭐 하시며? 부르시며. 뭘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기 원의 뜻이 빠졌어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노래를 다 하시냐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노래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의 노래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아버지, 노래 한 곡 좀 뽑아주세요. 그럼 노래 부르실 것 같아요. 나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 부르신대. 내가 좋으셔서. 사랑의 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의 노래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 너는 내 형상 따라 지음받은 어쩌면 너는 나를 꼭 닮았느냐.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사랑의 노래죠. 나를 향한 사랑의 노래. 누구의 노래? 하나님 아버지의 노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나를 고귀하게 존귀하게 나를 하늘의 명품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에요. 그게 전능한 사랑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사랑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피조물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렇게 독생자까지 바쳐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사랑의 대상이고 주님이 기가 막히게 고귀한 대상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영광이 걸려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자기의 존귀성을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힌 사랑의 대상인지 하나님의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타락을 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어둠의 영, 우울의 영에 묶여서 그래서 함부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자학해요. 자기를 가치없게 생각해요. 열등의식의 비관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함부로 살고 함부로 죄에 빠져.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화가 나세요. 아까요 이게 대대손손 자기 가문에 이름이 걸려있고 명예가 걸려있는 이 명품 시계를 누가 와서 함부로 취급한다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겠어요? 당신 따위한테는 이 가치를 모르는 당신에게는 이 시계를 억만금을 줘도 팔 수 없어. 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영광스러운 내 육체, 내 인격, 내 존재를 무시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천박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화를 내시지 않겠어요? 아멘? 주님의 상처를 받으시다 그거예요.
사랑할수록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막 죽으려고 그러고 뒤지고 벗고 싸우고 막가파식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존재 가치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야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기뻐하시도록,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도록, 나를 향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도록 주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의 대상이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며 천박하고 싸울 인생 살 필요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좀 돈이 좀 있다 없다, 좀 많이 배웠다 맞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면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그 향목이었을 때 정부 시책에 의해서 향목이나 군인 장교들이나 고급 공무원들이나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다 의무적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4박 5일 동안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도 가나안 농군학교 4박 5일 동안 가서 훈련을 받고 왔죠. 그때 저는 김용계 장로님을 처음 이제 뵀죠. 가까이에서. 그때 그분 나이가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펄펄 뛰면서 그냥 강의를 하시는데 대단해요. 근데 처음 이렇게 뵐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모습이. 본인의 이야기예요. 본인의 간증이에요. 그 본인 키가 1m 55cm, 1m 55래요. 몸무게는 45kg. 정말 난장이에요, 난장이. 그리고 얼굴도 주먹만 해요.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초라하고요. 거기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고요. 빼쩍 말랐고요. 눈만 반짝반짝. 그래서 꼭 좀 죄송한 쥐새끼 같더라고요. 본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쥐새끼 형상이라고. 그리고 그분 간증에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농부애들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리 봐도 자기는 내설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연애해 본 적도 없고 여자들이 자기한테 호기심 가져본 적도 없고 프로포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예 자기는 편안하대요. 신경 안 써도 좋으니까. 그런데 대신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 깊은 열등의식, 정말 그 시골 그 농부의 아들로서 그는 정말 살맛이 안 나고 낙심을 하고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분의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자기는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못생겼고 너무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은혜를 받고 성경을 제가 몇 번 읽으면 하여튼 수백 번을 읽으셨대요. 어차피 학기도 못 갔고 그냥 성경만 그냥 매일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거는 뭐
돈 안 들으니까 그냥 열심히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날 하루 종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을 받으면서 꿈을 꾸게 돼. 꿈, 비전. 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복 있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저질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돼요.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야 돼요. 자기한테 비전. 하늘나라 비전. 민족을 섬기고자 하는 비전. 그때는 일제시대였거든요. 민족 해방에 대한 비전. 큰 꿈을 가진 거예요. 무식한데, 가진 거 없는데, 못생겼는데, 별 볼일 없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대요. 꿈을.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부지런히 일을 해서 몇 평 땅 사고 또 이어서 또 사고 그 싼 땅 있잖아요. 막 그냥 돌투성이, 돌무리 이런 산 싸니까 그런 산을 사서 다 돌을 채우고 꽃갱이로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고 논을 만들고 과수나무를 심고 그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꿈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흥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끝도 안 보이는 농장이 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마어마한 소출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배우려고. 그러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실천해온 걸 가르친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농군학교 표가 뭔지 아세요? 그 데살로니가서 나오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거기가 그 농군학교 표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요. 막 깨워가지고 동트기 전에 막 구벌시켜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그렇게 그 구벌을 시켜요. 1시간 동안 막 돌게 해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땀 흘리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해서 거기 훈련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이제 일제 헌병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유혹하고 회유하고, 그런 사기는 목숨 걸고, 그래서 수도 없이 일제한테 조금 이제 일이 잘 되니까 끌려가서 매도 맞고, 회유도 하고, 무슨 장자리도 회유하고, 거기에 끄떡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가나안 농군학교 꿈을 꾸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을 받고 해방이 되고 5.16 군사혁명이 지나면서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보좌관들을 데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다 조사를 하더니 이거다 해서 새마을운동 할 텐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김영계 장로님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김영계 장로님은 막사이사의 상을 받았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 그 아들과 손자들이 이어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퇴색됐지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따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는 특별하답니다.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유일무이한 나만의 작품이에요. 나만의 냄새,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개성, 나만의 독특성, 나만의 뛰어난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예. 전 그런 거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내 존귀 가치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시세가 살 수가 없어요. 가치가 주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마귀가 우리 인생을 망친 거 사실이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비천하게 가치 없는 존재로 오해하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심지어는 자살케 하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억압하지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바로 당신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개 아들은 개새끼고 쥐 아들은 쥐새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독생자 하나님이신데, 아들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지으셨거든요. 그 만물을 지으신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처녀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유일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 하나님, 그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보내사 희생제물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바쳐주실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아들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쳐주신 거예요. 아들을 희생할 만한 소중한 가치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데가 아들을 바칠 리가 없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칠 만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쳐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전능하신 신이신데,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그 전능하신 신, 우주보다 크신 그 생명을 인간 육체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우리의 희생제물로 바쳐주신, 목숨을 바치신, 생명을 다 바치신, 그 정도로 그만큼의 값비싼 존재인가. 그래서 바쳐주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는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값을 바꿀 정도로, 자기 피를 쏟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리 봐도 특별한 존재, 저리 봐도 특별한 존재, 이리 봐도 영광스럽고 저리 봐도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인데, 왜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학하느냐는 거예요. 술, 담배로 쩌들게 만들고, 자꾸 죄를 보면서 죄악으로 뭉쳐지게 만들고, 자꾸 마귀에게 눌려 살고. 우리는 더 이상 천박스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구려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자고요. 더 이상 함부로 튀는 대로 그렇게 저질적으로 살지 말자고요. 아멘.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값을 지불해서 사시는 거룩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저질적으로 사냐고요. 왜 죄와 죄 가운데 뭉쳐가지고 그렇게 사냐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님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온 천하도 바꿀 수 없다고 한 생명은 말씀하신 주님, 그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아가씨의 멋진 모습이에요. 휠체어를 탔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예요.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교통사고로. 차를 몰고 가는데 다른 차가 와서 덮쳤어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놈의 차가 와서 덮친 거예요. 100% 저놈 잘못이에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완전 마비예요.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가씨의 얼굴은 완전히 천사예요. 얼굴이 얼마나 밝고 환하고 매력적이고 빛이 나고 신비함이 흐르고 신기한 매력이 넘쳐 흐르는, 한 번 보면은 홀딱 반할 수밖에 없는, 귀에는 귀걸이를 했고 목에는 목걸이를 했고 머리를 아름답게 했고 멋지게 화장을 했고, 비록 하반신 불구자지만 남은 자기의 몸을 너무 소중히 갖구나. 그의 밝은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힘을 빛이 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가씨의 간증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그 비결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주밭집 열정해가지고 뭐예요 그게. 시커멓게.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좀 잘 들으시라고. 저는요 제 몸을 너무너무 사랑한답니다. 제 인생은 너무 소중하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 바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저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졌답니다.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제 인생을 저주했어요. 저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놈을 저는 저주했고 증오했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놈이 덮쳐와가지고 제 몸은 하반신 완전 불수지만, 그래서 저는 살 이유도 없었고 이대로는 저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고, 저는 제 몸을 저주했고, 저는 제 인생을 저주했어요. 저는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죽는 게 나을 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한 분의 도움으로 오랜 갈등 끝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을 바뀌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는 그 사랑,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저는 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음받음을 체험하면서 저는 한없이 울고 한없이 통곡을 했고 날마다 눈이 부어 살았어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뭉클거렸고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제 운명은 바뀌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소중해요.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비록 휠체어를 밀고 다니지만 저는 제 인생이 너무 고귀하고 둘도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이에요. 이 아가씨의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이렇게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적 사랑, 그 영원한 끝없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 나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걸작품, 명품, 주님이 왜 이렇게 내가 뭔지 주님 목숨까지 바쳐, 아니 세상에 목숨까지 왜 바치셨어요?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맞아요? 아니 안만 그래도 그렇지 한 팔 한 짝만 주시지 아니 왜 목숨까지 바쳐주세요? 여러분 팔 한 짝이 그냥 손가락 하나 받쳐줘도 그 아마 평생 감격할걸요? 여러분을 위해서 손톱 하나 빼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랑 깨닫고요 뒤집어진 거예요. 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랑받는 존재인지. 비록 몸은 하반신 불 쓰고 사실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상황 변한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기가 막힌 사랑 때문에 이 아가씨는 그냥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안 거예요. 자기의 소중함을 안 거예요. 그러니 그 감격, 그 행복감, 그 희열, 그 샘솟는 기쁨이 있으니까 매력이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요? 예? 눈에서 빛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얼굴이 천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사지백체 멀쩡해가지고 어두운 기운이 흘러. 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자기 독생자 아낌없이 바쳐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속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둔한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존재 가치를 깨닫고 아, 내가 싸구려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구나. 나는 전무후무한 존재로구나. 라고 깨달을 때 그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천박하고 싸구려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저 영원한 천국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걸 다 보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하늘에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세상에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좋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대로는 안 될 게 확실해. 그 모습 그대로 안 돼요. 더 이상 고단하고 고달픈 인생 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지지급 없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김용기 장로님처럼, 우리 30대 초반에 휠체어 타고 있는 그 아가씨처럼 우리도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그 길을 열어드릴게요.